6조 단경 18번째 시간입니다. 인종법사가 또 물었습니다. 불법이 둘 아닌 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법사께서 열반경을 강설하시면서 밝게 불성을 보시는 것이 곧 불법이 둘 아닌 법입니다. 예를 들면 열반경에서 고기 덕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중검을 범한 자와 오욕죄를 지은 자와 일천죄 등은 마땅히 성근인 불성이 끊어진 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근에는 둘이 있다. 하나는 항상함이고 하나는 무상함이다. 그러나 불성은 항상하지도 않고 부상하지도 않으니 이 까닭에 불성은 끊어짐이 없다. 이것을 일컬어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지도 않으니 이것을 일컬어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지도 않다. 바로 뭐예요? 분별을 떠났다 이 얘기잖아요. 선하다, 선하지 않다. 그건 뭐야? 분별이죠.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다 했듯이 선이 없으면 악이 없습니다. 그럼 없는 것만 모든 것이 다 없이 그냥 텅 비어서 공하냐? 또 그게 아니죠. 또 사실 선이 있기 때문에 또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 한 이거 바로 그 얘기예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러면 없는 것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없는 게 그냥 다입니까?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없다는 곳에 빠진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방편이라는 것은 어느 한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설법이라는 게 이 자리에 대한 이 법에 대한 설법이라는 것은 어떤 A 1 플러스 1은 2다 하는 어떤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플러스 1은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1 플러스 3은 100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얼마든지 방편은 사람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달리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느 곳에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왜냐면은 이 자리라는 것은 어떤 머물 곳이 없다고 그랬다고. 선하다, 악하다도 머물 수가 없지만은 선하지 않다, 악하지 않다 해도 머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야? 모든 생각을 떠났다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방편의 말은 뭐야? 다 생각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방편의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각의 습을 한번 문득 이렇게 딱 이 자리에 한번 이렇게 벗어나 보시라고 온갖 방편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제가 막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답을 안 할까 그러다가 지금 어떤 댓글인지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제가 드리는 어떤 이 모든 말이 방편의 말이라 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방편의 말을 꼬리를 잡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 봐봐요.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지도 않으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범주에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은 뭐야? 딱 나눠진다는 거죠. 선하다, 선하지 않으면 뭐야? 악함만 있는 거라고. 그렇게 두 개로 이렇게 딱 분별이 된다는 건 뭐야? 두 개 이렇게 딱 나눠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 방편의 말은 그런 모든 생각의 범주를 한번 떠나보라는 어떤 뭐 이를테면은 하나의 방편이죠. 근데 말을 꼬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끝이 안 납니다. 제가 댓글 안 달까 하다가 댓글을 그래도 혹시나 해서 댓글을 하나 달았더니 역시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다 없으면 그러면은 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마지막에 답을 다루셨길래 제가 좀 강한 화살을 한 대 쓰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남한테 물어보느냐. 자기 자신은 자기 스스로가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도바님들의 살림살이를 대신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딱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남한테, 자기 자신을 남한테 묻지 말고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약효가 있었으면은 좋으련만 아마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왜? 간절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법문을 들으면서 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말을 따라가면은 아직은 이 법에 대한 간절함이 발심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간절함이 딱 생기면은 무슨 말을 했는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체험하기 전에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 6조 해능대사께서 하시는 이 모든 방편의 법문이 귀에 안 들어와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직 간절한 발심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 말을 따라가죠. 그걸 따져요. 왜 그러느냐. 그건 뭐야? 생각의 범주로 이해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생각은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의심을 하고 반발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끝이 안 나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죠. 그게 한번 이렇게 딱 끊어지는 일이라고. 그 생각에,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의 힘이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끊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한번 생각으로부터 놓여나고 이제 말 따라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가 이제 체감을 합니다. 끝이 없어요, 생각은.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와 도를 논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도는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법은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냐 이거죠. 근데 그 범부들은 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뭐라는 건데, 결국은 이 답을 내놔라. 이렇게 범부들은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 생각의 범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 번은 그 생각의 끈이 한번 이렇게 진짜 이 아주 날카로운 칼로 한번 이렇게 탁 끊어지는 순간이 한 번은 와야 됩니다. 그게 이쑤시개예요. 그래야만 생각으로 끌려가다가도 다시 이 자리에 다시 되돌아오고 하는 그런 공부의 과정을 스스로가 겪죠. 어찌됐든 절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야 된다고. 자기 자신한테. 남한테 묻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이렇게 묻지 말고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쵸? 설법을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거와 자기 스스로한테 그래서 도대체 뭐라는 거지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물어야 됩니다. 모든 의무는 스스로한테 있으니까. 질문도 스스로한테 있고 답도 스스로한테 있어요. 아무도 이거는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설법은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주 스님이 법당에 들어갔더니 제자가 열심히 자선을 하고 있었어요. 자선을 해서 어디 이제 선정해 둔다 하잖아요. 무념무상 선정을 이렇게 딱 들어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가서 귀에다가 바람을 훅 두어 불었습니다. 그러니 깼죠? 그래 보니 스승이신 마조 스님이야. 그걸 확인하고 또 눈을 감고 또 선정에 들어갑니다. 눈을 떴으면 그럼 끝이지. 아무리 깨우려 노력을 해도 본인이 깨지 않으면 그렇게 다시 또 잠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마조 스님이 마조 대사께서 시자를 보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 스님이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공부를 방해했으니까 그 차는 거들떠보지 않고 이제 승단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깨우려 해도 본인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깨워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깨어나야 돼요. 꿈속으로부터 한 번은 깨어나야 하는 그 자기 그 본분이 있는 거라 이거지. 본래 다 이렇게 갖고 있지만, 본래 이것을 다 이렇게 갖고 태어났지만, 법이라는 것을, 이 마음을 다 갖고 태어났지만, 생각이 가려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한 번은 스스로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나실 거냐 이거죠. 내가 깨어나야지 한다고 깨어나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 잠에서 깨울 수가 없지만, 자기 자신도 스스로 이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려고 하면 깰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딱 깨야 돼요. 저절로 알아서. 이것이 알아서 저절로 딱 깨어나는 일이지, 내가 이것을 잠에서 깨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잠에서 깨우려고 노력을 하죠. 온갖 수행을 하면서. 그 마조 스님의 제자처럼 앉아서 자선을 하기도 하고, 화두를 들기도 하고, 깨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던 것이 이렇게 딱 멈춰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그걸 절감을 해야 돼.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스스로 절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는 제 궤도에 올라섭니다. 자기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절감하면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절감한 것이 이거거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이 자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 다 저절로 이러하고 있었죠. 이걸 갖고 다 저절로 태어나고
태어나서 이거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공부는 끝입니다. 하려는 것이 쉬어지면. 그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라고. 공부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겠다 하고 여기 우리 무심선을 찾아오셨지만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무언가를 하면은 이미 어긋나거든. 이게 아니거든. 그리고 딱 불편해진다고. 그러니까 놓게 되죠.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놔집니다. 하게 되면 어긋나서 스스로가 불편해. 그러니 어떻게 해?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마음도 그렇잖아요. 몸도 그렇잖아요. 몸이 막 불편하고 찌뿌둥 하면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마음도 똑같아. 막 불편한 것을 참아낼 수가 없다고. 그 마음이 어떻게? 저절로 알아서 편안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무언가를 하면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은 공부가 잘 가고 있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막 뭔가를 하면 할수록 이 막 공부가 이게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궤도에 오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 그건 공부를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를 하면 불편해져야 돼요. 이미 뭔가를 하게 되면 어긋나니까. 그래서 딱 두 손발 딱 놓고 아무 할 일이 없는 무사인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세상 일은 뭐야? 해야죠. 마음이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거지. 세상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세간의 일은 열심히 해야죠. 그치만 이 마음은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이 됩니다. 티끌만 하는 것, 이 마음이 일어나면 불편해지니까. 그게 이 공부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남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발끈해지고, 이렇게 밝아져요. 스스로 밝아집니다. 누구한테 묻지 않고, 스승한테 묻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묻지 않을 만큼 이렇게 확연해지고 밝아지면, 이제 공부는 이제 그거 가지고 살면 돼요. 계속 의문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은 생각의 힘이 치성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하는 얘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이 그렇게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그 선근에는 둘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항상합니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는 무상합니다. 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불성은 항상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으니 이까닭에 불성은 끊어짐이 없다. 이게 말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말이. 불성은 항상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아서 불성이 끊어짐이 없대. 이걸 이해하라고 이 방편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해잖아, 이해. 생각으로 이해한 거라고.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걸 내가 이해한다고, 이거를, 불성은 끊어짐이 없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무슨 힘이 있나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방편의 얘기라 이거지. 이것은 끊어짐이 없다 할 수도 없고 끊어짐이 있다 할 수도 없는 거라고. 이 방편의 얘기를 듣고 진짜 생각이 한 바퀴 뚝 끊어지면
이 불성은 끊어짐이 없다는 그런 분별을 떠나게 되죠.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런 분별을 내가 떠나게 됩니다. 끊어짐이 있다, 없다를 떠나게 되죠. 그런 분별에 휩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답이 없다는 거야. 답이 없어요. 그러고 나면 진짜 뭐 불성도 없고 마음도 없고 뭐라고 할 못이 없습니다. 그래 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 이 본문을 쇼츠로 올린 거를 그 대목만 딱 보고 그 댓글을 다신 분은 꼬투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 다 없으면 그럼 뭐가 있느냐. 그것만 딱 잡은 거라고. 없지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도 없고 불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또 이렇게 밝고 생생하고 항상 살아 있습니다. 거기까지 와야 된다고. 아무것도 없다. 그게 뭐 텅 빈 공이다. 그러면 공부는 반밖에 안 한 거예요. 없는 곳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야 되죠. 이렇게 살아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없는 곳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팔팔하게 딱 살아나요. 거기까지 와야 된다고. 돌아서. 그래서 돌고 돌아와 보니 이 원점이라 하는 게 그거라고. 처음을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 또 공부를 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팔팔하게 다시 또 살아 있어요. 거기까지 한번 이렇게 와 봐야 된다고. 반만 보지 말고 하나를 온통 이렇게 하나로 봐야지. 네, 참. 다 자기 생각에 속아서 그러는 건데 안타깝긴 하지만 자기의 간절한 뭐라 그럴까 정성이라 할까 공부는 자기 마음을 진짜 이렇게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이 공부가 참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공부가 그래서 네가 뭘 안다고 이런 자세로 공부를 시작을 하면은 공부는 해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사라지는 공부라 그랬잖아. 내 자신이 나라는 야상이 점점 사라지는 공부예요. 근데 내 자신이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서 있으면은 어찌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하면서 수많은 경계들이 오죠. 저도 수많은 경계가 왔습니다. 그 수많은 경계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내 스스로를 이 아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만심, 자기 자존심. 그런 게 뭐야? 결국 나상이라고. 나라는 게 펄펄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죽이고, 그것을 이렇게 깨부수고, 그런 일들이 주위에 진짜 부지기부수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자기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런 순간은 또 와요. 그걸 내가 감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이 힘이 있어야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오롯하게 이 자리에 딱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힘이 없어서는 바로 끌려갑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라진대. 내가 사라져야 된다고. 나라는 이 아상이 사라져야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런 경계들이 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도 삶을 좀 이렇게 평탄하게, 순하게 산 사람들은 경계가 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가열차게, 아주 그냥, 치열하게 산 사람들은 그만큼 큰 또, 경계가 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공부도 자기 성격 따라, 자기 성질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산 사람들은 무난하게 큰 경계를 겪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무난하지 못하고, 진짜, 결국 뭐예요? 아상이 강했던 사람들이죠. 강한 아상을 갖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만큼 강한 그런 경계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거를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만 이렇게 말끔해지고 내가 스스로 있던 본성이 순수하다고 그러잖아. 순수. 청정하다고 하잖아요. 이걸 청정하다 하거든요. 맑고 깨끗하다 했다고.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아무것도 없어야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드러나죠. 나라는 어떤 아상이 요만큼이라도 섞이면은 이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자취를 감추죠. 그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도반이나 가족이나 형제자매가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그냥 똑같이 맞서서 대응하지 마시고 힘이 생겨야지 그렇게 돼요. 힘이 생기면 적절히 알아서 대응을 합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한번 질러보기도 하지만 또 내가 또 물러날 때를 알아요. 그렇게 공부를 현실에서 해나가는 공부예요. 여기 뭐 무슨 다 말이잖아요. 그렇죠?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지도 않은 이것은 일러 둘이 아니라 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말이라 이거죠. 그래서 공부는 경정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삶 속에, 자기 현실 속에 있는 공부예요. 근데 이제 자기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좀 힘이 생겨야죠. 진짜 아무런 무슨, 그래도 큰 대검이라 할까? 대검은 없어도 조그만한 면도칼이라도 있어야. 그래야 뭐라도 이렇게 한번 잘라낼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소식이에요. 한번 문득, 여기 한 번 문득, 자기가 가진 이 칼날을, 자기 검을 한번 문득 확인하는 게 조그만, 커터칼, 조그만 면도칼이라도 하나 갖는 일입니다. 그래야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생각을 내가 한 번이라도 쳐낼 수가 있죠. 오온과 18개를 번번은 둘러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에 둘이 없음을 밝게 압니다. 오온이나 18개나 뭐야? 다 분별이잖아요. 저는 불교 공부 많이 안 해가지고 모르지만은, 얼마나 많이, 경전을 읽고 배웠습니까? 다 분별이에요. 그거 안다고. 오온이 어떻고 18개가 어떤을 안다고 그래서 무슨 삶에 우리가 도움이 되고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다 분별이라 이거야. 오온이나 18개나.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 이거를 자기 스스로 확인한 자죠.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에 둘이 없음을 밝게 한다. 이렇게 밝게 한다고. 이게 모든 게 다 자성이 뭐야? 이 본성, 자기의 스스로 본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본질은 자기가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성이구나. 이거는 머리로 아는 일이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아는 거라고,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는 거죠. 머리는 그래서 방편으로 모른다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 수가 없다. 왜? 끊임없이 우리는 머리로 생각으로만 알려 하기 때문에 방편으로 머리로는 알 수 없다. 이게 방편을 드리는 거라고. 그렇지만 마음은 이렇게 밝게 알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밝게 안다고. 스스로기 때문에. 이게 자기 스스로거든. 자기가 자기를 모를 수 있습니까? 우리 도바님들 자기가 자기를 모르십니까?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자기 마음이라고,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도바님들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쇼츠의 댓글에 저한테 물어봐서 저한테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인은 본인이 확인하라고. 저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릅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다 이렇게 모두들 다 살아있어요. 이게 생생하다고. 또 1시간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 하는데 묻지 말라 하는 것도 제가 묻잖아요. 자, 우리 성설인데. 그렇지만 또 어떻게? 모르는 생각을 갖고만 있어서는 또 그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모르는 거 어떻게 또 물어봐야죠. 그래야 그게 해소가 된다고. 계속 그것만 갖고 있어. 나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용기가 안 나. 그럼 그건 해소가 안 돼요. 한번 내가 질러봐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답이 있어. 깨지든 부서지든 어찌하든 거기에 답이 있죠. 둘이 없는 자성이 곧 불성입니다. 인종은 제 말을 듣고서 기뻐하며 합장하고서 말했습니다. 제가 경을 강설하는 것은 마치 기와 조각이나 돌부스러기와 같고 당신께서 뜻을 논하는 것은 진짜 금과 같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건 돌부스러기고 우리 해능 스님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금과 같다. 뭔가 자기가 깨닫지 못했지만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거를 아신 거죠. 그게 뭐예요? 발심이죠. 발심. 내가 여기까지 했던 거는 그냥 분별의 말이었고 저 스님이 해능대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가 다르구나 하는 그 발심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 유튜브로 법문을 듣고 생전 처음 보는 분이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발심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법문하고는 다르구나. 지금까지는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모든 그 이해와 설명하는 법문을 들었다면은 법은 이겁니다. 법은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하는 그 법문을 처음 듣고 처음 접했는데 발심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저게 법이구나. 근데 저것을 내가 모르는구나. 그게 발심이잖아요. 그래야 공부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인종 스님도 그 발심의 마음이 일어난 거야. 내가 여기까지 했던 모든 강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저분한테 가르침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발심의 마음이 일어나죠. 저도 그냥 법은 이겁니다. 저분은 저걸 알고 있으니까 저분한테 뛰어가야지 하고 막 뛰어간 겁니다. 그게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법문을 딱 듣고 발심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때가 시절 인연이었던 거죠.
내가 그때 그래야지 하는 마음을 낸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런 수절 인연이 딱 도래한 거예요. 공부할 때가 돼서. 우리 도바님들도 그런 공부할 때가 돼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이에 저의 머리를 깎아서 스승으로 모시기를 원했는데 저는 드디어 보리수 아래에서 동산 법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동산에서 법을 얻고 갖은 고생을 다했는데 생명이 늘어진 실마냥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오늘 시공과 관료들과 사부대중들과 더불어 이 한 번의 법회를 하게 된 것은 헤아릴 수 없이 오래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수요일날 수요법회를 열고 있는 것은 진짜 엄청난 인연입니다. 물론 모심선언에서 와서 뵌 분들도 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뵌 분들도 있고 또 요즘 세상이 좋아서 유튜브라는 어떤 그런 온라인상에서 법문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참 엄청난 인연이거든요. 제가 항상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선생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는 얘기를 예전에 드렸어요. 법문을 부산에서 서울 하러 오시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항상 그러셨습니다. 안 힘듭니다. 제 공부입니다. 이 말씀을 꼭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이 자리를 앉고 보니 그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죠. 근데 진짜 제 공부예요.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설법의 자리, 장소를 열어주시는 우리 도바님들이 엄청난 사실 인연입니다. 제가 저렇게 되돌아보면은 처음 수요 법회를 소참을 시작했을 때 제 공부의 이 깊이와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방편 삼아 이 1시간 떠들고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공부를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알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야지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육주단경에 나온 이 해능대사의 말씀을 빌어서 거기에 군더더기를 제가 붙이고 있지만 진짜 저절로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여기 이 자리에서 저절로 모든 게 다 이 자리에서 나오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이게 그게 참 어려운 자리긴 하지만 꼭 겪어가야 될 일이구나. 공부를 위해서. 안 그랬으면은 이렇게 말끔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혼자 계속 선생님 법문 들으면서 공부를 해왔다면 그 시간이 더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엄청 제가 생각을 해도 설법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한마디도 좀 헛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모든 게 다 헛되긴 하지만 방편의 얘기는 다 헛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능하면은 이 어떤 생각의 얘기를 풀어내지 않고 이것만 이렇게 딱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조심스럽거든요. 결국은 그냥 모든 게 다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의 정성이라고, 정성. 법에 대한 간절한, 법이 뭐예요? 자기 마음이거든요. 이 법에 대한, 자기 마음에 대한 간절함만 가지고 그냥 공부를 쭉 해가는 거예요. 시간을 미리 가서 기다리지 말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언제 가지 이렇게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항상 여기 있어야죠. 그 여기에서 10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30년도 있어요. 한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10년을 공부해야 된다는 말을 따라가지 마시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야죠. 그 여기에서는 10년이라는 것이 찰나입니다. 찰나. 찰나라고 할 수도 없죠. 항상 여기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고. 이 힘.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이것이죠. 이렇게 이것 아니니 이 소식이에요. 모든 게 다 이것입니다. 저절로 그 말이 이렇게 나와. 머리를 배워가지고 모든 게 다 이것이야 이렇게 알아서 그게 아니라 진짜 모든 게 다 이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이것뿐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오로지 어떻게 이거 하나 보고 공부해 가는 겁니다. 이건 뭔지 몰라요. 이거라는 무엇이 있어서 이거라는 게 절대 아니니까 이거를 잡지 마시고 이걸 스스로 확인한 사람은 자기가 확인한 그 자기 살림살이가 있잖아. 그걸 믿고 공부를 하는 거고 이걸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나도 내 살림살이가 스스로 드러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 확인한 사람이나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나 확인하고 나면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공부가 좀 늦어진다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공부가 너무 내가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자만을 떨어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망상이고 두 개 다 분별이죠. 두 개 다 법상이라 이거야. 법에 대한 상을 냈다 이거죠. 법상은. 공부를 잘한다는 법상을 냈고 공부를 못한다는 법상을 낸 거라고. 두 개 다 상이지. 그런 상을 내지 않으면 다 이렇죠. 전부 이것입니다. 그 어떤 생각도 여기에 대해서 침범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도 이것이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도 다 여기서 나오니까. 생각이 어디 저 머리에 이렇게 뇌의 구조 속에서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없이는 뇌가 있습니까? 뇌가 살아있어요? 뇌 살아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게 없이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없이는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라는 무엇을 찾지 마세요. 다 갖고 있는 자기 거, 자기 살림살이. 이게 전부거든요. 자기 거라고 했어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자기 살림살이라고 했겠냐고.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지 말라 할 거예요.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당신은 거사님입니다. 이렇게 내가 확인해 준다고. 거사님이 보살님이 될 겁니까? 확인한 것은 뭐야? 제가 확인한 거잖아요. 자기가 확인한 거라 이거야. 제가 지금 여기 떠들고 있는 거는 제가 확인한 제 살림살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마음이거든. 두 개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보면 네 마음, 내 마음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게 제 거라고 방번상 얘기를 하지만 내 것 따로, 네 것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겁니다 했을 때 즉시 하나가 되는 일이라 이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체험이고 그게 경험이라고. 제가 해봤으니까 선생님이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여기 하나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있게 떠들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겁니다.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인연되는 그 누구는 여기에 얼마든지 하나가 되죠. 제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것을 보여드리지만 이 보여드리는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딱 스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생각에 속지 말고 이것만 믿고 가시는 일이에요. 뭔지 모르는 것. 이게 마음이 저절로 확연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야만 이제 뭔지 모른다는 얘기가 입에서 안 나옵니다. 너무 당연해지니까. 너무 밝게 딱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현실화되니까 생각으로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이 안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는 뭐야? 뭔지 모르는 이것을 믿고 그냥 법문 듣고 공부를 해가는 일이에요. 그럼 언제? 어느 구름에 비가 있어서 내릴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이것이 이렇게 확연하게 딱 드러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이 물건 훔치러 오듯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식이. 도둑은 절대 예고하고 안 갑니다. 나 내일 너네 집에 물건 훔치러 갈게 이렇게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이것은, 이 소식은 이 마음만이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 마음만이 알고 있어요. 언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지 스스로 딱 드러낸다고. 때가 되면. 어찌 됐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만 자꾸 우리들은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자꾸 쓸데없는 말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막 헤매게 되고 그런 일들이 그냥 수시로 일어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 좌절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힘을 내서 또 그렇게 이 자리에 문득 또 오기도 하고 내가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계가 오는지. 그걸 자기가 극복하나요? 아니에요. 알아서 스스로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 마음이 극복해 나가죠. 문제는 뭐야? 나만 빠지면 된다고. 나만. 내가 해야지 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이 마음이, 본래 있던 이 마음이 알아서 자기 길을 갑니다. 건들지만 않으면, 방해하지만 않으면 저절로 알아서 갑니다. 어찌됐든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냥 준비가 딱 돼서 인연이 딱 되면 이게 전부입니다로 진짜 이게 전부가 딱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전부 이렇게 되죠. 맞을까요?